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동행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달려온 한 해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낳기보다 기르기가 더 어렵고 기르기보다는 올바르게 교육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하고 훌륭한 한 인격자로 기르고 교육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사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교육도 받고 시험도 치르죠. 그러면서 자격증도 면허증도 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는 일, 정말 중요한 이 부모가 되는 일은 교육도 면허증도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 부모 노릇을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힘들게 부모 노릇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보다는 둘째가 가르치고 교육하기가 훨씬 더 쉽고 수월하기도 하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양육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비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사역을 통하여 결혼예비학교, 임산부 학교, 영유아 부모교실, 또 사춘기 부모교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가정들, 또 아이들을 낳을 가정들은 반드시 이런 교육과정을 밟아서 시행착오와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좋은 부모,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하면 어떤 나라가 제일 유명한가요? 유대인들이 제일 유명하죠. 유대인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가정 교육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유대인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처럼 가정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까? 그때 대답은 일찍부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라는 간단한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가르쳤다라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그 가정교육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것을 규정하는 이스라엘 법에는 아빠가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쳐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빠가 누구이든지 엄마가 유대인이라면 그 가정은, 그 사람은 자동으로 유대인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어머니의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예가 성경에 하나 있죠.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어려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장성하여 자기 백성들의 괴로움을 돌아보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기보다는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이죠. 모세를 처음 물에서 건져냈을 때 그의 유모로 가장하여 궁중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에 그 요게벳에 의해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어릴 때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커서 받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교육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정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그 혼란기에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자로 부름받은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단지 사무엘이란 한 사람의 출현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란 한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그 험난한 세월을 눈물과 기도로 견디어온 그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사시대 말기의 그 혼란함 속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세월을 낭비하며 살았던 제사장 엘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은 한 여인의 아픔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결혼했지만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고대 사회에서 불임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여성이 감당해야만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결격 사유였고, 한나는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남편 엘가나는 아이를 얻기 위해서 새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는 곧바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한나는 그 모든 괴로움을 안고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한나의 기도는 정말 고통 중에 울부짖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소망을 주어야 할 그 제사장 엘리는 성전에서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한나의 괴로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11장 14절에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것이 엘리가 한나를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힘없는 한 여인은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영적 지도자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누워 잠자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는 말이죠. 여기서 늙었다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엘리의 영적 상태도 늙어서 영적 분별력이 없고 권위도 없고 무기력해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모두가 다 엎드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어떤 마음으로 엎드려 있느냐가 너무나도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 다음 세대 그들의 가정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제사장 엘리의 삶의 태도는 자기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세는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자녀 세대의 삶의 결정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교육은 앞으로 한평생 살아갈 한 사람의 삶의 기초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어려서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서 보고 배운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서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합니다. 삶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기둥이고 다른 하나는 훈련이라는 기둥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 정말 귀하고 소중한 영양소와도 같습니다. 어려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구김살 없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녀로 자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지혜롭게 키도 몸도 마음도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자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주고 훈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의 아들들처럼 불량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너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들을 불량자로 만드는 잘못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참된 사랑은 징계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 결국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한나는 그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성전에 맡겨서 신앙으로 훈련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긴 세월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낳은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정말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었지만, 한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성전에 맡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에게는 아직 따뜻한 부모의 사랑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는 때가 되면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는 아이만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시절 보기 어려운 겉옷을 손수 지어가지고 아이에게 주면서 아이로 하여금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지, 엄마의 정성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경험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사무엘은 어떤 아이로 자랐을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말하고요.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며 자랐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가 입는 옷이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의 행실이 정결하고 의로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자란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과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한편 제사장 엘리에게도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아들들은 엘리를 도와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바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몰래 빼내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 아들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런 문제가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칩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엘리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나름 강력한 어조와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더 이상 아버지 엘리의 책망이 장성한 두 아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아들들의 타락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다 돌릴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아버지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바르게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릴 때부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 두 아들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분명하고 단호하게 책망하며 가르쳐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올바른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행실을 보일 때 올바르게 붙잡아서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이미 장성한 불량한 아들들에게는 늙은 아버지의 훈육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적당히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마음 편한 대로 해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엘리 제사장의 교육 방법이 오늘날 대부분 우리들의 교육 방법은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 기죽이면 안 된다고, 아이의 자율성을 꺾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오냐 오냐 하며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지만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의 기대만큼 짧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돌아오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들게 얻은 아들, 날마다 내 품에 두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과감하게 성전으로 보내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매년 찾아와서 겉옷을 지어 입히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범을 보인 여인이 한나입니다. 반면에 영적 지도자이면서도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이죠. 한나와 엘리, 이 두 사람의 삶이 마치 빛과 어두움처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라난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이스라엘에게 왕정시대를 잘 정착시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불행한 지도자로 인생을 마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얻고 나서도 인간적인 기쁨에 도취되기보다는 그 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믿음의 훈련을 지속시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낳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낳은 후에 어떻게 양육하느냐, 어떤 아이로 키우느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바로 그런 경우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원하고 바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죠. 성탄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기 전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 고대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 이후입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그 오신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한나와 같은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기준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가정 예배에 대한 많은 지원과 교육을 통하여서 한빛교회 모든 가정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흠이 많고 약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기도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2025년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다니는 참된 선한 양들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나와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로 자라기 원합니다. 그 영광, 그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의지합니다. 성령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깊은 어둠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어둠의 자식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참 길인지 무엇이 옳은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밝히시는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기보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혹 주님의 크신 은혜로 그 일이 응답되었을 때에도 기쁜 나머지 주님을 잊고 세상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의 나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살도록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